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 봐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다는 얘기는 먹고 마시고 있고 뭐 할 일 다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속한다는 얘기는 죄로 인해서 물드는 거죠. 먹을 때도 죄 짓고, 옷 입을 때도 죄 짓고, 마실 때도 죄 짓고, 뭐 집에서도 죄 짓고, 또 직장 가서도 죄 짓고, 옆집 사람하고도 죄 짓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리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죄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깨끗한 순례자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서 다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이제 우리는 자유했지만 자유하다 해가지고 방종하거나 방탕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를 잘 다스리고 이렇게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유하지만 종인 것처럼, 그러려면 이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죠? 타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사람이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굉장한 사람이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을 사랑해. 교회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위의 권세자들, 왕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이것이 이제 자유하는 법입니다. 사람 무시하고 교회 형제들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대통령이나 질서, 또 뭐 이렇게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자유한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항상 절제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왕에게도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이제 사회생활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로마 시대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라서 50%가 종이거든, 노예 신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되냐 할 때 순종하라. 그겁니다. 순종하라. 18절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환들아. 그러니까 이제 주인과 이제 종의 관계에 있어서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이게 사회 질서예요. 만약에 왕에게 순종 안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져서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또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회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무질서하게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의 성품이 착하거나 관용, 그냥 이렇게 굉장히 잘 후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롭다 이거죠. 굉장히 좀 이렇게 악하고 성품이 고약합니다. 그런 주인을 만나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해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종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러니까 이 까다로운 주인은 괜히 탈잡거나 혹은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 뒤집어 씌우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당하죠. 내가 잘했는데도 잘못했다 하고 부당한 처사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 날 도우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고난당하는 상황을 잘 참아 나가도록 해라.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 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반대로 주인도 멀쩡하고 뭐 아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종 자체가 죄가 있어서 자기가 이제 잘못되거나 혹은 악한 마음을 품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매를 맞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무슨 칭찬이 있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매 맞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아무 칭찬도 없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해서 잘못한 게 없는데 주인이 까다롭거나 혹은 주인이 뭐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혹은 주인이 막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고난을 잘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 보디발을 보면요, 보디발은 그 애굽의 그 시위대장인데 요셉이 이 집에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내가 노예인데 뭐 매한머지 정도 하고 주인 몰래 또 막 이렇게 잘못도 하고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하고 하나님의 일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일하는 종들이 많은데 아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행실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하고 동침하자 요셉 해가지고 요셉이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그럴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누명을 쓰고는 감옥까지 갔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 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요셉은 잘 참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처해야 될 우리의 처신이고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유해. 근데 자유하다가 내 마음대로 쓰다 보면 방종하고 방탕하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해서 지도자 왕에게는 순종하고 또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세상의 죄로 물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주인을 만나거나 혹은 또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거나 혹은 또 이렇게 누명을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난을 겪고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도록 해라.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매맞는 거는 해만 안 되는 일이고 설령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부당한 처사를 받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잘 순종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것은 모범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겪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감당해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에게는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해가지고 너는 왜 그래?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비록 잘못이 없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고 부당한 것을 받더라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믿는 그리스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뭐 잘해준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맞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다 잘못된다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부당한 대접 이런 것들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부름이라 그러죠. 우리가 부름 받을 때 고난을 받아서 이겨나가도록 해라. 악한 대접을 받더라도 그거를 선으로 이겨나가도록 해라. 그런 부르심이 또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 이제 복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복 받으면 좋아하지 또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기대하고 달리 때로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환난과 그런 잘못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겨내도록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태도 자체가 아주 놀라운 겁니다. 태도 자체가. 잘못해서 잡혀가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다. 근데 잘못한 게 없는데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막 화내면서 실망하면서 대부분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것도 감당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오지.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펴가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현재 고난이 있는데 힘들어, 교회 다니지 마. 그게 아니라 현재 고난이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어. 하나님 도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냐, 그거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혼란과 핍박이 있지만은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날씨가 맑으면 좋지. 근데 날씨가 좀 흐리더라도 뭐 괜찮아. 조용한 날이 좋지. 근데 막 파도 치고 좀 바람이 불더라도 괜찮아. 내가 잘했다 해가지고 상 받으면 좋지.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막 벌을 받고 그렇더라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어. 나는 좋아.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잔치인데 뭐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근데 뜻 있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초상집에 가는 거죠. 네, 초상집에 가면 나에게 유익합니다. 나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초상집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네, 축하하는 것도 하지만 축하할 사람들은 줄 서 있어. 근데 위로할 사람은 줄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생각을 하고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깊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네, 손영우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내잖아요, 일부러. 학교 가면 그거 계속 시키니까. 그래가지고 손 목사님은 또 감옥에 잡혀갔잖아요. 그런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무기소가 돼가지고, 무기징역이다 해가지고, 청주 교도소에 있을 때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영양이 안 좋으니까,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제 눈이 거의 실명이 되고요, 영양실조로. 그 다음에, 동상이 와가지고 손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춥다는 게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이게 동상이 오니까 그런 게 막 나오고 그 가운데도 그 고난을 견뎌나가잖아요. 고난 견뎌나갈 때 나 못하겠다 그러면 항복하면 되지. 항복은 뭐냐면 신사참배 하겠다 하면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신사참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들어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너무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좀 좋은 거 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런 원망스럽거나 혹은 그런 마음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참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더 힘듭니다. 내가 참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참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다 잊어버리고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그렇게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을 내가 다 마시겠다. 고난이 와라. 하나님 고난 안 받게 해주세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왜 고난을 주시는 이런 게 아니라 고난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내가 다 받아 마시겠다. 이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돛 닦는 스님들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우리같이 이 험한 세상에 나와서 막 직장 가서 일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살림하고 또 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우리가 더 강합니까? 산속에서는 별로 뭐 해로울 일이 없어요. 산속에 들어있는데 뭐 밥 주면은 되지 뭐 해로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복잡하죠. 복잡하고 위험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이 견뎌낸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인 상징은요, 뭐 회색이나 이렇게 은둔 생활 이런 거를 상징한다면 우리 교회는 뭐냐면 십자가. 십자가는 죄인이 막 처형당하는데 그리고 십자가는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죽음을 이겼다는 승리의 표야. 얼마나 강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걸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시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지금 가야 되겠다라고 가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을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물벼락을 맞아서 내 인생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주셨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상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더 좋은 나라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복지 좋은 나라 많죠. 우리나라보다 힘이 강한 나라가 많죠. 미국 가서 앉아있으면은 김정은이 미사일에 대해서 약간 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못난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부실한 나라에 태어나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 좀 굉장히 좀 위축되거나 이렇게 하류잖아, 하류. 근데 할 일 많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일이 많구나 라고 하면 뭐예요? 씩씩한 대한민국에 권하죠. 그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부당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말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물건이 2만 원인데 어떨 때는 5천 원에도 팝니다. 이거 왜 그러냐고. 주인 마음이지 뭐. 그리고 어느 날 가서 보면은 일개부가 틀려가지고 물벼락을 맞는 날도 있고 어떤 날 가서 보면 굉장히 행운이 오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힘든 일이 자꾸 생기네.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뭐냐면 그 사람은 세상을 못 살아요. 항상 힘든 데서 살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거든요. 근데 진짜 약하고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약한 것 중에서도 강하고 부족한 것 중에서도 충만한 사람이 교회로 모입니다. 아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요, 고난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도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살 때 이 은혜 안 받으면 다 죽을 사람만 사실은 교인이 되는 게 맞아요. 은혜 없으면 죽을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이 고난이 별거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다 가져가더라도 천국에 못 가거든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게 된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살기 어렵고 망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뭡니까?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에 대해서도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불만하지 않아요. 좀 가난하더라도 괜찮아. 나사로가 천국 갔잖아. 그런 마음으로 시기하게 살아가는 거죠. 아멘? 세상에서는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지면요, 분해서 못 살아요. 야곱이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평생에 형을 추월하고 싶은 거예요. 형이 먼저 태어나 장자권을 가졌거든.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야곱이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좀 뒤지더라도요, 혹은 좀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능히 이걸 통해서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정말 이 세상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고난은 연단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인 만나서 호강하는 거 좋지. 근데 잘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고 나는 일을 많이 해줬는데 월급도 제대로 안 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주인을 바꿔서 또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항복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유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종으로 봤지만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주인이 나에게 대우해 주는 것이 100%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그 위에는 뭐예요? 비 안 와요. 비가 오는 거는 그냥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는 비가 안 옵니다. 더 높은 하늘에는 항상 태양만 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나름이죠, 보기는. 고난당했네. 근데 그 위에 있는 걸 보면 뭐예요? 아니야. 날씨 맑아. 아니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볼 때, 야, 네가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받았냐? 내가 다 갚아줄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마지막에 종살이를 심하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강제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돈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해방돼가지고 모세가 인도할 때 애굽 사람이 너희들이 이제 가냐, 가나안으로 가서 잘 살아라 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많이 줬다고요. 그동안에 그냥 강제노동으로 돈 안 주고 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다 줘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당한 처사를 당하더라도 나중에는 보상해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부당하게 받고 월급도 좀 못 받고 내가 100 받을 걸 90 받았다 해가지고 가서 싸우고 거기서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씩씩하게 하다 보면 또 좋은 때가 오고 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면은 욥은 참고 견디는데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욥을 생각해라. 뭐 재산이 없어지거나 자식이 막 죽거나 혹은 뭐 병이 나거나 끄떡 안 하고 견뎌내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서 나오리라. 이런 고난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순금이 돼서 나온다고. 순금. 티끌 다, 그 다음에 쭉정이 다 걸러내가지고 순금 돼서 나온다고. 그리고 나중에 고난을 겪어서 처음에는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욥이 어떻게 됐어요? 2배로 더 얻었죠. 2배. 갑절의 복을 얻었죠. 다 2배로 더 얻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는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끄떡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선택받은 족속이야 라고 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확실한데,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박해도 받고 환난도 겪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거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만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나라라고 하는 배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우리나라를 떠날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를 엎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가서 계약관계를 맺어서 주인과 종의 사용자와 사용주의 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노동도 하고 월급도 없고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요, 정말 이 세상은 부당하게 우리한테 해줄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잘해주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요, 그냥 눈 뜨고 코백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막 화나고 그래가지고 막 저 주인 죽일까 도망가 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그 선행으로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라. 예수님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름이 되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좀 더 겸손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나간 모델이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말로서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한 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입에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실 그 자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 흠없는. 예수님이 말을 얼마나 하시더라도 하나도 흠없는. 우리는 말만 하면 허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야,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사기꾼이냐, 아니면 뭐 사탄의 뭐 역사냐, 아니면은 뭐 로마를 반역하느냐, 뭐 해가지고 온갖 욕들을 다 먹었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막 이런 욕도 듣게 되고요. 예, 온갖 욕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욕해? 그러면 예수님도 욕하고, 그럼 네가 나 고발했어? 그럼 나도 너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부딪혀서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빨끈빨끈 하잖아요. 전부 다 시비거리고 전부 다 뭐 소송거리입니다. 뭐 했다 하면은. 말로 가서 싸우든지 법으로 가서 싸우든지 참 막 그렇게 합니다. 예? 막 싸놓은 개들이 막 물어뜯고 그러는 거듯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욕을 들었지만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부당한 처사를 받았을 때 십자가형으로 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천사들 보내가지고 확 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칼 내려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무력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칼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내어놨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끝없이 내놓는 겁니다. 끝없이.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또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끝없이 내놓는,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당한 그러한 고난을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그 구약의 배경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뭐 백마 타고 와서 칼 들고 와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지금 김정은이 같으면은 뭐 미사일을 해가지고 또 핵을 해가지고 확 나타나서 뭔가 확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곤욕을 당하여 괴롭죠. 욕도 듣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했죠. 그럴 때 뭐예요? 입을 열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갖다붙다 예수님께서는 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묵묵히 이거를 인정하라고 내가 속으로 이제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도수장이라는 얘기는 도살장이에요. 도살장으로 가면 느낌이 있잖아요. 도살장으로. 그러니까는 당신 사형소가 사형 집행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하늘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 그렇게 간다며요. 그냥 질질 끄고 가면 그냥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은 참 그 사지로 간다는 게 인간의 본성으로선 달갑지 않죠. 잡혀서 묶여서 가긴 가지만 그러니까 뭐 5분 거리를 뭐 30분씩도 간다며요. 그게 도수장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도 본능적으로 알걸요. 피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그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어린 양은 뭐냐면 짐승 중에서도요 제일 이게 저항을 하지 않고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어린 양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순순히 그 십자가형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지. 사극 보면 말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임금님이 너 죽어라 하고 이제 약을 내렸다고. 그랬더니 사약을 받아들면서 뭐랍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돌았죠. 옛날에 충신들은 그랬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놈이 왜 나를 죽인대? 뭐 이렇게 하고 저주하고 죽겠지. 무슨 성은이 만극합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죽고 지는 살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양이 털을 깎을 때 굉장히 아프대요. 그러고 잘못하면 막 살찜이 떨어져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맡기고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미안합니다. 여기도 양이 들어있어요. 양. 여기 양 잡아가지고 털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막 저항하고 날뛰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또 양털을 가공해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을 때 대한 태도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릇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잡범들은요, 너 이렇게 해서 잡혔잖아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러고 증거가 있는데도,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뭐 배고파서 그랬지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막 합니다. 그건 다 저 차원이에요. 굉장히 질이 낮은 거예요. 음주운전 해놓고 할 말 다 있는 거지. 내가 뭐 어쩌고 할 말 다 있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뭐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냥. 예? 가면 다 법 앞에 가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떻고 막. 그래서 남들을 끌어들여가지고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뭐, 남한테 핑계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 뒤집어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뒤집어 쓰잖아. 그걸 다 세상 죄를 뒤집어 쓰고 할 말도 안 하고 하고 싶지만 입 딱 다물고 있고 얼마나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신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이거를 감당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됩니다. 떡 주고 밥 주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현재는 약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장래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상이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간 빠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약간 빠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진짜로 복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빠지면요 지교에 지가 넘어갑니다. 대부분은 자기 께 자기 넘어가고 너무나 그릇이 작아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먹어라. 아이스크림 먹고 나니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목마르서 물 먹어야 되잖아. 그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룩한 순례자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날도 주시고 뭐 이렇게 떡 먹어라 밥 먹어라 전지집에 오라고 가는 거지. 근데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했다가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예? 주인이 고약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괜히.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수두룩하게 그런 일들이 막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못해요, 나 힘들어요, 내가 왜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야 다 어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당한 처사를 통해서 참고 인내할 때 얼마나 많은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지 배부르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러가 믿는 사람은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알 수 있는데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야.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합니다. 그냥 벼룩이 붙듯이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잖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지.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정말 그 주인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뒷받침하거나 또 내가 묵묵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누명이 벗어지겠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지. 그릇이 큰 사람들이요. 아멘? 연말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또 정리하고 내년 한 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산이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은 연말 되면 우르르 떨어지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걸 하고 내년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우리가 뭐냐면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하면 항상 나중에는 손해입니다. 더 달달한 게 어디 있어요? 설탕만 파먹어라 그러면 소금도 있어야지 맛이 나는 거고 뭐 식초도 넣어야지 맛이 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크게 하려고 그러면 뭐냐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부당한 처사나 고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이렇게 내가 집사하는 게 힘드니까 나 잡사하려한다. 그렇게 하면 진짜 집사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죠. 아멘? 예? 권사이가 뭐 하라냐고 힘들다고 안 한다고 감투만 받아놓고 말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하고 성도들 돌아보는 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 나라 섬기는데
월급만 안 받아서 그렇지 나중에 가면 월급보다 많은 거 주신다는 거야. 아멘? 1시간에 10,000원에 내 영혼을 팔겠어? 10,000원짜리 인생이냐? 죽어서 여기 흙으로 돌아가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배고프니까 먹는 건 먹죠. 근데 그 이상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와서 교회 와서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럼 내가 간을 빼다 줄 거야, 내 집을 갖다 줄 거야. 가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늘의 상인데 참 빛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상을 주시지 뭘 주겠어요? 가서 시급받고 그냥 먹고 살고 그런 사람한테 뭘 주겠냐고. 세상에서 네가 잘했네, 잘 먹고 잘 살았네, 그럼 끝날 거 아닙니까? 부당한 게 많죠.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일하는 사람이 시험 받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은요 훈수 잘 둡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월드컵 축구하고 있잖아요. 내일 밤인가 아마 우리나라 할 거예요. 엄청나게 지더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근데 또 어젯밤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겼대요. 실력으로는 이길 리가 없어요. 근데 무슨 뭐 알라신이 복을 줬는지 하여튼 간에 뒤집어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어제 또 사우디가 이겨가지고 사우디 오늘 임시공휴일이에요. 우리나라 월드컵 4강인가 했을 때 임시공휴일 했나 그때도? 그때 한번 막 맥주도 주고 막 다 그런 적 있잖아요. 공짜로 주인들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묵묵히 참고 나중 가서 그거를 실현에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야생화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 바깥에 있는 풀들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주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안 와요. 바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때로는 부당한 게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악이 세요. 토끼뿔이 세요. 잔디가 세요. 토끼뿔이 세요. 우성이에요. 밭에다가 채소랑 이렇게 막 배추 같은 거 심어 놓잖아요. 그거 사람이 가서 배추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배추는 다 먹힙니다. 교회도 그렇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배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아이 바보는 우리는 슬슬 믿어도 잘 믿고 다니는데 너는 그렇게 멍청하니 뭐 교회 오라면 가고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기도, 헌금하라면 가. 그거 또박또박 하냐? 그냥 알아서 적당히 해서 네 마음대로 하지. 그래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봐야지 봉사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좀 손해를 봐야지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지. 세상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되고,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면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인 무서워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악하게 하더라도 신경 끊어. 하나님 바라보고 내 할 도리를 다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고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그렇게 커온 거예요. 교회는 고난을 먹고 컸어. 뭔 놈의 축복을 먹고 큽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실 때가 있죠. 근데 진짜 영양분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무럭무럭 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모델로 삼아서 고난 후에 하나님 영광에 보지 않으셨구나. 욥이 가는 길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부당한 고난이 왔습니까? 사탄이 뒤집어 놔가지고. 근데 마지막에는 갑절로 복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굳게 붙들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같이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는 이 거룩한 순례의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과 때로는 부당한 대접이나 박해가 있는데 혹 까다로운 주인, 아주 악한 주인을 만나서 손해도 많이 보고 고생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잘 이겨나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기는 길이고 복의 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할 도리를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 원하고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고 예수님이 고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고난 이기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후에 오는 영광과 상을 다 받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면 감사히 받고 때로는 부당한 거 고난을 받더라도 감사히 받아서 그 잔이 축복의 잔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